충청남도 지도를 보면 가운데쯤에 예산시라고 있습니다. 예산시의 중앙에 예산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시장도 다른 지방 중소도시 전통시장들처럼 사람들이 도시로 다 떠나고 마을들만 하나 비어 있기 때문에 이 전통시장은 거의 죽은 것 같은 시장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3년 4월에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고향 사람 우리 백종원이 예산시청을 설득해서 이 예산시를 리모델링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시는 방금 여러분이 사진에서 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시장은 있지만은 텅 빈 시장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백종원 씨는 그 시장 내의 80개의 점포 중에 32개가 비어 있었는데 이것을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의 방식으로 이제 시장을 새롭게 계획을 했고, 예산의 특산물인 사과와 그리고 예산의 여러 가지 또 다른 특산물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신메뉴들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당과 화장실을 청결하게 리모델링해서 청결의 문제도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 2023년부터 지금까지 누적 방문 자수가 300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이 되면은 거의 주차장에는 자리가 없고 그리고 식당마다 가득가득 들어찬 손님들로 북적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부흥이라고 합니다.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쇠락했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곳, 이것이 바로 부흥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시의 부흥의 핵심은 백종원의 전략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도시화율은 읍내까지 포함해서 약 90%에 육박합니다. 시골에는 거의 사람이 살지 않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도시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민들이 하나님을 알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1세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세기 아시아 최대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매우 화려한 도시였지만은 영적으로는 빈곤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도시민들을 사랑하셨고 이 도시가 영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략을 세우셨습니다. 그 전략의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 가게 하셨고 그 도시 에베소에 작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두 번째 전략으로 그 교회의 몸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성장케 하신 것이죠. 화려한 도시에 비해서 교회는 매우 작았기 때문에 교인들은 매우 자신들을 초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교회 내에서 싸움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도대체 뭐야? 교회가 무엇 때문에 있는 거야?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편지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적 성장, 성숙의 사람이 되도록 하신 것이죠. 이 서신서의 결과로 이 도시, 이 교회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기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도시 에베소를 부흥케 하는 일에 앞장서게 될 뿐만 아니라 1세기 세계교회를 견인하는 견인차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소망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의 성장과 성숙이 바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게 될 때 교회는 비로소 제 기능을 하게 되고, 그런 교회의 순기능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사회도 결국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결과 주님의 도시 부흥을 향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성경은 우리 각자 받은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사용하고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이지만 7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7절에 선물의 분량대로가 나오고, 그리고 8절 끝부분에도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나옵니다. 선물을 주셨다는데 이 선물은 도대체 무슨 선물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자막을 통해서 혹은 요즘 스마트폰 웹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성경에 원래 기록됐던 그 맛을 좀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우리가 가진 한글 개역 성경을 보시면은 8절 중간이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 왜 들어가 있을까요? 구약의 내용을 인용했다는 뜻입니다. 요 8절의 내용은 시편 68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전쟁을 마치고 승리하면서 돌아올 때 지었던 시입니다. 근데 이 고대의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에 왕은 가장 높은 보좌 위에 앉게 되고 패전국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많은 백성들로부터 환호를 받으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는 것으로 다윗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 시편 68편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영적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요? 사탄의 목을 꺾으셨습니다. 승리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승천하실 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고 승천하셨다고 합니다. 시편에서는 받으셨다 이렇게 끝나는데 오늘 예수님은 반대로 주셨다로 끝납니다. 주셨다와 받으셨다는 것은 사실은 연결된 동사입니다. 받으셔서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백성들에게 그분이 받으신 선물을 주고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단 말씀일까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도대체 뭘까요?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헬라어로 카리스마 이렇게 씁니다.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그 사람이 하면 뭔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매력적인, 나를 빨아들일 것 같은 힘이 있어. 그때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카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내가 무엇보다 기뻐요. 근데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도 기뻐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기쁨에 넘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려면 우리 각 사람은 나는 성령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았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적어도 48가지 이상의 구체적인 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몇 가지로 좀 구분을 지어보면, 먼저 영적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라든지 또 중보기도 하는 은사라든지 이런 영적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지성적 은사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사라든지 가르치는 은사라든지 이런 은사들을 말합니다. 정적, 감성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성적 은사입니다. 또 하나 은사는 의지적인 은사입니다. 섬김의 은사라든지 구제의 은사라든지 내가 하기 싫어도 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지정의 은사를 넘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이 또한 은사라고 합니다.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가 갖고 있는 받은 집사님들, 이런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경험, 다른 사람은 하지 못했는데 나만 경험하게 된 그 경험, 이거 다 은사에 해당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생각하고 이런 은사들을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교회는 교회된다는 거예요. 또한 나의 은사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은사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래서 우리 둘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길 때 교회는 성장과 성숙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용한 성품을 가진 전도사님이 옆자리 혹은 옆에 옆자리에서 항상 공부할 때 보면은 비슷한 자리에 앉잖아요. 그런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다른 전도사님들은 대부분 좀 활동력이 매우 강했습니다. 젊었고, 그래서 이번 주에 교회 가서 무슨 활동을 할까? 이번 여름에는 어디로 단기 선교를 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이분은 이런 활동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공부하시는 것, 이분의 관심은 거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우리는 보통 강의를 들으면 한글로 받아 적든지 타이핑을 하는데 이분은 즉석에서 영어로 다 정리를 할 정도로 영어 실력이 준수했습니다. YTN 영어 방송 기자 출신입니다. 이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이분이 결국 고민하고 헌신하신 것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번역 선교사로 헌신을 하시게 돼요. 결국은 몽골을 가서 내몽고어로 성경 전권을 20년 만에 완역을 해서 몽골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 몽골에 계실 때 선교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책상 앞에 앉아서 많은 몽골 그림 언어를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언어를 창조하고 계셨습니다. 힘들지 않냐? 답답하지 않냐? 선교사님이 답했습니다. 즐겁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영철 선교사입니다. 전 탁구 국가대표 양영자 선수의 남편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은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 그것만 하면 기쁜 거.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로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은사는 무엇인가? 근데 나는 기쁜데 다른 사람은 안 기쁜 경우가 있습니다. 찬양의 은사가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노래를 좋아하는데 부르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올해로 청년들에게 밥을 해주는 새벽 만나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담당하시는 권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밥을 하고 음식을 만드는 일이. 그런데 이분들만 기쁜 게 아닙니다. 밥을 먹고 가는 청년들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밥을 먹으면서 옆에서 맛있음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맛있지, 맛있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기쁨에 겨워서 맛있다는 거예요. 또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집회를 가거나 다른 후배 교육자들에게 꼭 당신 교회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사는 길이다, 알려줘도 안 된다고 합니다.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교회는 그런 은사자가 없거나 그런 은사를 사용할 줄 아는 분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은 50대에서 많이 될 수 있으면 60대 정도 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여러분 2부 예배 드릴 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차가 100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은사받은 주차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차 꾸겨 넣기의 달인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차들을 그렇게 꾸겨 넣어 갖고 겹겹이 쌓아서 지금 100대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한월 찬양대, 밑에 호산나 찬양대 매주 부흥 중에 있습니다. 여기 대장님들이 공통적으로 은퇴하신 장로님들입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 일을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들이 찬양대 안에서 흘러넘치게 되면서 매주 찬양대가 영적 부흥과 외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약 200명의 순장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다 말씀의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외로워 지쳐 교회를 떠나고 싶은 사람도,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치열하게 그 전쟁에서 낙오가 될 사람들조차도 힘을 얻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의 은사받은 순장님들의 헌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런 은사를 여러분은 사용하고 계신가요?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도시부흥의 전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도시부흥을 향한 주님의 전략은 제자훈련입니다. 11절에 4개 직분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4종류의 직분이 나옵니다. 사도, 예수님이 직접 뽑으셨고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며 복음의 증인 되라고 부탁받은 자들입니다. 12명의 사도죠. 그런데 지금은 사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1세기에 생겼다가 사라진 직분, 사도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 선지자는 성경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알려주었던 사람입니다. 성경 계시가 요한계시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더 이상 또 없습니다.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가 있는데 순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오늘날은 선교사들이죠. 선교사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분들은 교회를 떠나서 해외나 지방에 나가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는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정관사가 앞에 하나만 붙어 있습니다. The pastor and teacher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사 겸 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주요한 기능이 교사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는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이 목사라는 직분만 지금 교회 안에 남아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에 그런 목사를 주셨는가? 그 이유가 바로 12절에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탈골된 뼈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하다. 이 온전함의 반대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몸이 어딘가 뼈의 일부가 부서져 있거나 뼈가 틀어져 있을 때, 그때 이 단어의 반대가 됩니다. 이것을 불구의 몸이라고 합니다. 힘을 못 쓰는 것이죠. 여자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6,000마디의 뼈들이 다 틀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산 이후에 몸 관리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의 경우에 둘째 아이를 낳고 장인께서 그때 아프셨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추운 겨울에 장례식이 산에서 치러졌습니다. 그 이후에 몸이 한여름에도 파카를 입고 살아야 되고 허리가 아파서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우리 집사람은 정형외과를 다녔습니다.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또 힘들어가지고 민간 그 뼈 골절 맞추시는 민간 시술사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일주일에 2-3번씩 가서 뼈를 맞추기도 했습니다. 그런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조금 몸이 회복되어서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엄마 역할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정말로 뼈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겪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제 기능을 하려면 뼈가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신앙의 뼈대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뼈대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성도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도의 뼈대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가? 이것은 한마디로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의 수가 늘어나더라, 제자라는 말이 나오지만 바울이 쓴 서신서 13권에는 제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가 사라진 것인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케 하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온전케 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제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지속적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제자라고 하죠. 이게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 예수님께 받은 말씀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제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다 했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의 증인되는 말씀을 주셨지만은 평생 가도 예수의 증인되는, 전도를 못하는, 영적인 말 못하는 사람이, 언어 장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꿈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재기능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온전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를 왜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성도로 하여금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단지 예배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훈련시켜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해라.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라. 그래서 교회에 목사 겸 교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핍박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진 무리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너무 많이 모였나 봐요. 그래서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급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는데 우리가 어쩌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때 바나바를 특사로 파견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의 도시에 가서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나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기 사울은 바울을 말하죠.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얘기를 들은 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이 말은 제자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란 제자란 말을 들었습니까? 거기 큰 무리를 가르쳤고가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쳤다는 단어는 지킬 때까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뭔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싸운 사람은 누구지? 골리앗이요. 이런 성경 퀴즈 정도, 지식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삶은 어떻게 가능한지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지킬 때까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자훈련이라고 합니다. 이런 제자훈련을 통해서 바로 그 도시 안디옥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점점 복음의 영향력은 무서울 정도로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부터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이따 오후에 주일 저녁 남성 제자훈련반이 시작이 됩니다. 30대에서 50대 남성들 10명에서 12명이 매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주일날 저녁에 훈련을 받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 어려우시겠지만 남성들에게 일주일 내내 고단하게 일터에 가서 일하고 또 내일 또 새벽같이 달려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주일 밤에 모여서 훈련을 받는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매년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놀라운 고백들을 합니다. 바로 작년 이제 제자훈련을 받으셨던 한 40대 성도가, 집사님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이 고1 때부터 교회 생활 30년 했는데 자기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흔적이 딱 하나 있더랍니다. 밥 먹을 때 잠깐 묵도하는 거. 이거 외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흔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놀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복중앙교 종암동으로 이사 온 후에 교회를 등록했는데 우리 교회 이제 성경대학도 있고 제자훈련도 있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여 등록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분이 이제 제자훈련을 마치는 시점에서 이런 고백을 해주셨어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오랜 악습으로 제자리 걸음이 오랫동안 반복되었지만 그런데 훈련의 시간이 거듭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노력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러는 가운데 예전의 악습들이 조금씩 고쳐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정에서 아내와 자식들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먼저 죽어야 되고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되고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에 맡겨준 하늘나라 확장을 위한 용병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과 길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제자훈련이 아니었다면 그냥 밥 먹을 때 잠깐 눈 감고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면서 평생을 사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이 그의 영혼을 깨우게 되었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은 아니구나 하면서 그는 무리에서,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고자 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제자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 받으면 다 그렇게 완전하게 산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함은 많지만 주님을 따르는, 그리고 주님을 진실로 따라가고 닮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하고 그 길을 걷게 하는 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늘 성경을 읽으시고 목사에 대한 기대를 수정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 잘하신다 하면서 목사가 무슨 활동하는 것을 그냥 구경하시고 박수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목사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의 할 일은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이분들을 경기장에 내어보내서 이들이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하나님이 구경하시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교회요 목사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단지 무리로부터 나와서 제자의 길을 걷기를 마음에 소원하시고 기회가 되시는 대로 여러분도 이 훈련의 시간에 여러분의 시간을 맞춰주심으로 우리가 단지 무리를 떠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온전한 성도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결심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의 전략은 봉사의 역설적 축복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12절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온전케 된다는 말은 건강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건강해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단지 나의 건강 자체를 위해서 우리의 건강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한 이유는 바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봉사의 일을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바로 집사라는 단어입니다. 집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디아 통하여, 코니아 먼지입니다. 먼지 구덩이를 통하여. 그래서 이 집사라는 말, 디아코니아라는 이 말은 먼지를 뒤집어 쓴 청소하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신 목적은 우리 모두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의 종은 대부분 전쟁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낮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굴욕적인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시대의 종은 비극의 주인공이고 그리고 굴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길을 걸으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 길이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도 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의 목숨까지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굴림을 통하여 높아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진 분이십니다. 왜 우리에게 종이 되기를 원하셨냐면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종이 누리는 역설적 축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고 끝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게 하신 이후에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올려놓으시기 위해서 종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만큼 최고의 꼭대기에 우리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칭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종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비굴한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섬김,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마지막은 이 종으로 섬김을 통해서 가장 성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기에 바로 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봉사의 역설적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봉사가 안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면 매우 쉬워 보이고 멋져 보이는데 정말 어려운 봉사가 있습니다. 예글이나 바리스타입니다. 이건 되게 멋있어 보여요. 커피를 내리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서 일하면 이 중노동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이 험한 일에 한 5, 6년 됐을까요? 전에 우리 교회 대학을 갓 졸업하고 공무원 공채 시험을 취업을 준비하는 한 청년이 이런 봉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가족들이 만류하였죠. 여러분, 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온 한 주간 내내 신경을 쓰고 힘을 다 쏟아도 붙기 어려운 게 공무원 시험인데, 아니 그런 힘든 봉사를 하면서 어떻게 그 시험을 붙을 수 있을까?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2019년 7월에 그분이 공무원 시험을 치셨는데, 그도 그렇고 가족 전체도 그렇고 당연히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그냥 올해 시험 삼아 치르고 내년 정도에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볼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해 7월 14일 주일 오후 3시에 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로비에서 가까운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이 권면을 했습니다. 시험은 어떻게 됐냐?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떨어져서 지금 합격자 발표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꼭 합격자 발표는 확인은 해봐야 다음에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주일날 밤에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합격자 발표를 보다가 거의 기절에 가까운 기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수험번호에 이름이 떠 있는 것입니다. 합격을 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더 기적이었던 이유는 다음날 온 가족이 일본 여행 가기로 되어 있어서 다 밤에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합격자 발표 밑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오전 9시에 적성검사가 있고 적성검사 미참자는 불합격 처리된다는 광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적을 경험하고 이 자매가 인천시 부평구청에 발령을 받고 수년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당분간 떨어져 있는데 다시 이 봉사가 하고 싶은 열망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저를 서울로 보내주셔서. 근데 이 서울로 오시려면 또 다른 구청에 같은 직급이 1대응 맞교환이 되어야 되는데, 서울에서 지방 가겠다는 사람은 많아도 그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겠다는 사람은 많아도 반대로 내려가겠다는 사람은 없으므로, 여러분 졸지 않고 듣고 계심을 제가 한번 시험을 해본 건데 역시 우리 교회 교인들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교회, 제가 공직자 생활을 오래 하신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10년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멀지 않은 곳 강북구청에 바로 그 자리가 났고 1대1 맞교환이 돼서 지금 올해 수개월째 다시 바리스타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매의 희한한 일들을 보면서 이게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우리 교회에 보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섬기는 종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으로 부른 것은 너희들을 그렇게 영원히 그 비극적인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위대함과 나의 사랑과 나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함이며,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이 종의,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예시로 주신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법입니다. 내가 내 일을 하면 효과는 1밖에 나지 않지만 주님이 내 일을 하시면 그 일이 5도 되고 10도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봉사의 역설적 축복을 준비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서 도시 복음화의 불길을 당기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서울 이 도심의 한복판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도시를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거룩한 꿈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기도하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의 역설적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